네. 사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게 2020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하는 말이잖아요.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 예배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어떤 거리두기 방역이라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신조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단계, 오늘 또 어떻게 보면 2.5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참 3차 확산 이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도 잘해오셨지만 끝까지 잘해내셔서 이 어려움들을 또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도 찬양을 연습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습한 것처럼 잘하시죠? 아주 은혜 위에 은혜를 주는 그런 찬양으로 귀한 찬양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2주에 우리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시험을 보게 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도 컨디션과 건강, 안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평소 때처럼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물이 뿌옇게 흐려지는 겁니다. 뭐 저는 잠깐 그러다 말겠지, 뭐 전날에 좀 피곤하니까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니까 잠깐 그러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그때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가까운 예배 시간 내내 시야가 흐려지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예배 끝나고 나서는 다시 예전처럼 볼 수 있게 되었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1시간의 예배는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저로 하여금 소중한 가르침들을 깨닫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지를 처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심정은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막 그 찬양도 막 떠오르더라고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찬양이 막 떠오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었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었던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 사건은 저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잘 보던 사람이 한 번 보지 못하는 것도 기억에 남는데 그 반대로 평소에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잘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기억은 더 의미 있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시다가 돌이켜 이 한 사람을 주목했는데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 즉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워낙 이 동네에서 보지 못하는 것,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알려졌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맹인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는 이 죄와 고통을 연결지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느냐라고 얘기하면 죄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면 인과응보적인,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에 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건가? 내 죄가 뭔가? 죄와 고통과 죄와 어려운 일들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본성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의 친구였던 이 세 친구,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욥이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고난 당하게 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얘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고통이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에요. 죄로 인해 고통이 야기 될 수도 있지만 고통, 고난이라는 것을 모두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공식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필요해요. 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유들 속에서 올 수 있는 것인데,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라고 단정짓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마을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던졌던, 평소 가져왔던 그 질문들을 그들은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맹인의 딱한 처지가 혹은 그 사람 또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자, 여기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고통이 부모의 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부모의 죄로부터 이어졌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우리는 의도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은 그런 고통이 없잖아요.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장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또 우리 가문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저 사람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 우월감들이 은연중에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나기 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듭니까? 운명론처럼 만들어 보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부모의 죄악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모습들이 부모의 잘못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출애굽기 20장 5절과 또 34장 7절, 민수기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가문에 이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을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그때 막 어떤 메시지들이나 글 중에 또 말씀을 전하는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메시지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게 교회 안에서 막 던져졌던 메시지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인용했던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결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예요. 악인에 대해서 또 시편 기자가 이런 말도 합니다.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조상의 죄, 어미의 죄, 이런 얘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1장 20절에 대해 해설하는 예루살렘의 탈굼, 이 장로들이 그런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제멋대로임에 반항적인 이 우리의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성경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그 모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죄의 영향으로 우리의 아들, 우리에 태어났다라는 그런 경향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들, 편견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들을 던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날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것을 죄의 문제로 여러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 때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던졌던 그 예상과 의도와는 달랐죠. 오랫동안 신앙으로 여겨왔던 제자들의 확신과는 분명히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저렇게 삶이 안 풀리고 고난당하면, 고통의 상황들 속에 있으면 저건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그 부모들로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어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런 결과에 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렇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던 저 사람들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 대답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맹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 맹인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인가? 또 저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맹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제자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저렇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저 사람보다 나는 괜찮아. 우리 가문이나 나의 신앙은 그래도 저 사람보다 괜찮아 라는 그런 우월감이 은연중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 뭔가 좀 기분 나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좀 몸도 성하고, 또 예수님 따라서 지금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그래도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자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번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맹인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온 이 사람은 바로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 무언가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 늘 저는 이제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성경을 연구하는 과목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제 은사님이 김혜권 교수님이신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성서학자, 역사적으로 성서학자 중에는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탁월한 성서 해석자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같은 학교에 있으니까 매 학기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제가 성문서 신학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또 그걸 통해서 그 감동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었잖아요. 슬기로운 잠언 생활, 또 시편의 말씀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분적이나마 전해드렸었고요. 예전에는 제가 역사서 공부해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 그때는 열왕기서 막 청년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고 있는 것은 이제 통일과 관련된, 화해와 관련된, 평화와 관련된 성경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성서를 강의해 주는데 저는 그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희년이라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희년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그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은 성경이 아니다. 성경을 아는 새로운 눈이 떠진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성경 연구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은 쭉 공부해 왔는데 이게 신약과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들과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날 이 강의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와 예언자와 시편과 성문서죠, 이 모든 것들과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들을 연결시켜 주시는데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내가 눈이 떠지지 않았었구나. 하나님께서 눈을 떠주게 해주셨구나. 사실 얼마 전에 어제 이제 결혼한 우리 한솔 간사가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 달 전쯤에 아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전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디선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말씀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주저하고 있었어요. 이걸 하려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쭉 찬찬히 설명을 해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날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사도 요한이 썼던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찬찬히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뭔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눈이 떠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최근에 경험했던 그 일들은 내가 눈이 떠지지 않았었구나. 내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복음서와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서 얼마 전까지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도 여러분들 설교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는 제가 넘어갔거든요. 아브라함 이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한참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다 패스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잘 해석이 안 됐어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이 이랬는데 그걸로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구나. 이렇게 연결되어야지만 바로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면 아마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서 대면에서 성경 공부는 할 수 없고 제가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찬찬히 공부하는 시간들을 계획하고 그걸 이제 신청을 받으려고 그래요. 구글 신청서를 다 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받아서 함께 이제 그 말씀들을 찬찬하게 공부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시면 저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눈이 떠졌지만 아직 보는 건 아니니까
함께 연구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언젠가는 밤이 와요. 밤이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낮에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이 낮, 말씀이신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에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낮의 삶을 통해서 아직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빛이 있을 때만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은 여러분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 이 시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장이에요. 우리 눈이 자연이 제공하는 빛의 모든 파장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자연이 제공하는 그 빛 가운데 어느 특정한 파장만 우리 눈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 특정한 파장, 그 영역의 빛은 무엇이냐면 태양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빛의 파장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파장에 있는 것만, 우리 그 영역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태양이 그 영역의 파장만을 통과시키진 않지만, 그런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이 공기층을 통과할 때는요, 그 중에서도 우리 감각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의 파장만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맹인의 보지 못함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신 문제는 이 맹인의 보지 못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떠져서 세상을 낮에와 같이 밝은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른 복음서, 다른 이야기로 표현하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네 눈을 떠.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맹인이 눈뜨게 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독특한 장면을 연출해요. 이 사람에게 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사람의 연약함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켜주기 예수님께 택하신 방법은 이 사람의 눈에 진흙 같은 걸 붙여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내 눈을 씻어라, 그러면 내 눈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에 진흙을 붙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냥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눈에 진흙을 붙이고 가요.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로암을 향해, 그 실로암 못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 맹인의 눈에 붙어있는 진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눈이 먼 맹인의 눈에 붙어있는 이 진흙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맹인의 눈에 붙어있는 이 진흙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잘것없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맹인이 만난 장소에서 실로암까지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자신의 눈에 진흙을 붙인 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야, 저 맹인 좀 봐라. 눈에 진흙을 붙여 있으니까 맹인이 더 맹인이 되었네.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제 발악을 하는구만. 뭐 이런 가진 소리를 들으면서 실로암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달려가면서 맹인의 심정에는 여러 가지 심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창피하기도 할 거고요, 자존심 상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 방법으로 가면 내 눈이 고쳐질 수 있는가 의심도 몰려올 거고요. 그런데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라면 한번 그분의 방법을 믿어봐야지, 그 생각을 품으면서 실로암 못에 이르러서 자신의 눈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이란 못의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란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이라는 못,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 순종하며 가서 씻었더니 이 사람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아닙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상황들 속에 창세기 1장 2절 뒤에 1장 3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세상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뭘로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이 뭡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것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왜요? 가장 연약한 재료를 통해서 사람을 형성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편견 속엔 저 사람은 보잘것없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연약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실로암에 갔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던 그곳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할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냄을 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지만 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둠 속에서 태어나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흑암과 공허함과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죠.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오다가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납니다. 자기 손으로,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 눈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가다가 실로암까지 가다가 진흙 떼어버리고 돌아가 버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면서 교회를 저주하고 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저기 실로암에 가서 보냄받은 그곳에 가서 씻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문턱 앞에서 다시 방향을 되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실로암에 가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든 눈에 붙었던 것들을 씻고 깨끗하게 나음을 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나서 얘기를 하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받아들여도, 그래서 겉으로 눈으로 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 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고는 여러분들에게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도록 여러분들은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비록 온전히 눈을 뜨지 못해서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빛의 파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빛의 영역의 파장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흑암에서 빛의 세계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맹인이 되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해줄 목적으로 이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를 만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다 드러나요. 눈 뜬 것 같았지만, 눈 뜨고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죠. 내 삶은 흑암의 깊음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세상 속에 깜깜한 흑암의 권세 속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것. 크고 강하고 힘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남북의 청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실로암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보냄받은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눈을 씻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빛이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동안 캄캄했던, 감겼던 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떠주시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면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매혹적으로 보이죠. 눈이 떠져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뜬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맹인이에요. 그러나 보냄받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고쳐주시면,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시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들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이 실로암과 같은 교회에서 우리 눈에 붙어있는 가장 연약한 진흙, 그 모든 것들을 씻어서 주님의 빛을 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시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맹인과 같았던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뜨도록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이 사람처럼,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처럼 눈을 뜨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존재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